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져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지방 소헬렛 다윗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찜 송아지를 잡고 왕자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이 king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라는 뜻이죠. 다윗 왕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이 다윗의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 사뭇 다릅니다. 보통 일반 역사는 왕들의 치적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승자들의 관점에서 역사가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이 열왕기상은 다른 일반 역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왕들의 관점으로 또 왕의 억접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쓰여진 내용의 문장들을 보게 되면 그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이 열왕기서의 기록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 어떤 왕의 업적을 나열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왕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을 보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역사와 다른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서인데 어떤 개인의 생물학적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떠한 생물학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왜 성경 기자가 이러한 문장으로 열왕기상의 첫 장 그리고 첫 절에 이러한 생물학적 상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상태이죠. 이들의 생물학적 상태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위대한 민족과 자손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언약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보여주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고 또 그의 아내 사레가 그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문제인 거죠.
언약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고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눈을 볼 때에는 문제이고 우리가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물론 다윗 왕의 생물학적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만 이 구절은 다윗 왕국의 몰락과 위기가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이 다윗 왕국의 위기와 몰락을 암시하기 위해서 오늘 열왕기상 첫 구절 속에서 이 다윗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에 맺을 때에도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다윗 왕국의 몰락과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열왕기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 왕들의 죄성과 타락 속에서 이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나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위기와 문제는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개입하는 시기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다윗 왕의 위기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던 다윗, 그 모든 기력이 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수넴 지역에 젊은 여자 한 명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수넴 여인 아비사인 것이죠. 이 행위는요, 고대 사회에서 왕들에게 행해졌던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왕이 기력이 쇠했을 때 젊은 여자를 들여보내 어떠한 회복과 치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수넴리의 아비상은 단순히 다윗 왕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다윗 왕이 그 뒤에 그 일을 보면요, 첩을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식은 아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자손을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가족이 일부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4절 말씀이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바라들여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자리를 자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 왕이 이 아비상을 통하여 기력이 회복되어ras다라는 든지 그 몸이 따뜻해졌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70의 여생을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왕은 이 아비삭과 왜 잠자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기력이 쇠하여서 잠자리를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윗은요 지난날 밧세바의 사건을 상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결과가 나왔는지 다윗 왕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수넴 여인,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도 첫 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왜 수넴리의 여인은 이 첫 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수넴 지역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서는요, 아름다운 미인들이 살고 있는 미인촌이라는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녀의 아비삭은 다윗의 신하들이 생각해낸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식어져가는 다윗의,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일으킬 그런 인간적인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다윗 왕이 쇠퇴에 가진 이 시기 가운데에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서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은 다시금 회복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가까웠음을 오늘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궁궐의 상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이미 몸이 식었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다윗이 다음 왕위를 결정하지 못하였다라는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의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핫깃의 아들, 이 다윗의 아내가 낳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암논으로 죽었고요, 둘째 아들 압살롬도 죽었고요, 셋째 아들은 있었지만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정통적으로 보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왕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찍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실수한 바가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그 밧세바 사건으로 나온 아들은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용서와 회복의 의미로 주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그 다윗의 또 하나님 앞에 또 총애하는 그런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선지자,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데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그 위에 앉을 것이고,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몸에서 난 중에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이 신탁의 내용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신 다음 왕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궁궐의 분위기는, 국가적인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통적인 방법으로 아도니아가 다음 왕위를 나갈 그런 움직임이 계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라는 거의 아도니아에게 넘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이 분위기를 나와 있는데,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모든 나라의 대신들과 주요 인물들이 이 아도니아의 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죠. 또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집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찜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이렇게 아도니아의 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위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철저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사장 사독과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고요. 10절 말씀 보면 선지자 나단과 문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8절 10절에 나온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신하들은 아도니아의 그런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께 합한 자, 그 소수의 다윗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역사는요, 전세 역전을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소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지자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다윗 왕이 다시 한번 세워짐을, 그 이어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기력을 회복되지 않은 다윗일지라도, 또한 수없는 신하들의 방해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획은 절대 흐트러지거나 실패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몸 힘까지 싹 빠지는 그런 인생의 충격과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숨조차 숨 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내 편도 없고요, 오해와 비난으로 밀려오는 이런 문제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버틸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직면되어 있다 한다면 그때는 누가 일하는 시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일하시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펴볼 이 열왕기상의 내용은 왕들의 기록이지만 선지자적 관점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점이자 방법임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에게 오늘도 처한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